저희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요, 한참 야구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이제 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가 이제 야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공으로 바닥에 던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이리저리 던지면서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들이 갖고 놀고 있는 이 야구공이 이렇게 놀려고 하는 야구공이 아니라 어떤 공이었냐면, 여러분 사인볼이라고 아세요? 예,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인볼, 특별히 그 사인볼은 이 흔치 않은 레전드 선수의 사인볼이었어요. 그거를 바닥에 던지고 또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가끔 그 야구공을 볼 때, 지금도 있거든요. 참 그 망가진 채로 있는 그 유명한 야구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귀한 게 있는데 그 귀한 걸 제대로 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귀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보리떡 7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가 남는 기적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칠병이어와 오병이어가 같은 기적일까요? 다른 기적일까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50%의 확률이잖아요. 칠병이어가 같은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이에요? 각각 다른 기적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서로 다른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인데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은혜인데, 이 은혜는 기억하는 자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와의 다른 사건이에요. 신기한 건 뭐냐면, 오병이어는 이미 앞선 장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된 건데, 너무 신기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상황도 비슷하고 모든 배경들이 비슷한데 앞선 오병이어의 기적의 감동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3일 내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배고픔을 참고 있었는데, 그들을 불쌍히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해야 오냐면, 예수님, 얼마 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오늘 똑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옳은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도리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4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앞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완전히 망각하고 나서 도리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무슨 방법,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리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적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광야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은혜 받아 마땅하죠. 근데 이 칠병이어 속에는요, 광야에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굳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똑같은 기적과 능력을 오늘 베푸실 필요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일 내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졌음에도 아무 방법도 없다라는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들도 은혜를 받아야 살고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아니, 바꿔 말하면 그들이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들만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짧았지만 그럼에도 받은 은혜를 기대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제자들이었잖아요. 과거의 제자들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게 됐잖아요. 오늘 본문의 칠병이의 기적에서도 이방인들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왜 본문에서 7이 반복되는 줄 아세요? 7개의 보리떡, 7개의 남은 광주리.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우리는 완전수라고 알고 있지만 완전수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7이라는 숫자 속에는 이방인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의 개념, 가나안 족속이 7개였고, 특별히 7개의 남은 광주리라는 표시는요, 광주리는요 이방인들이 쓰는 도구였어요. 유대인들은 뭘 썼을까요? 바구니를 썼죠.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느냐는 거죠. 더 큰 기적을 원하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받은 은혜 위에 더 크고 단단한 위대한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 세워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영혼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은혜의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은요, 표징이 아니에요. 뭔가 손에 잡히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들의 동네로 돌아오게 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표징, 이게 뭐냐면요, 무언가를 확증하게 만드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뭔가의 증거인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서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들을 위해서는 결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고 결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왜냐하면 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진짜 믿음을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표적과 표징을 구한 게 아니라 11절 중반절 보니까 시험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시험을 했죠. 여전히 우리의 죄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모습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러한 시험의 책임은 뭐냐?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로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표적은 이 말씀 속에 이미 차고 넘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표정을 이미 다 구하고 받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표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과 표정을 더 많은 믿음으로 수납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의 눈으로 더 큰 표적을 발견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더 크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의 눈으로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지금까지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 위에 더 큰 믿음의 눈으로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